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직접 전하심으로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인 것입니다. 10장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권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앞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10장 후반부에 이렇게 오늘 보실 말씀 들어가시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주님 믿고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위해서 기도해서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천국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단 어둡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 길로 인도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쟁, 전투 장면도 그렇듯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없으면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으면 지는 거죠. 부딪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석은 이 불신자들과 영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막 악하게 행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육신적으로 그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넘겨 드릴 텐데 말씀을 보면서 제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이 순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이 순한 것이다. 같이 싸울 수 없어요. 같이 한 대 때리면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맞아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같이 싸울 수 없이 순하고 공격하지도 않고 공격할 무기도 없고 그럴 뜻도 없는 그야말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할 때, 권면하고 전도하고 인도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잘 살펴보면 이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혜롭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신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나하고 이제 잘 지내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악한 영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대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슨 막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직장이라든지 뭐 친척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공격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삥 둘러서서 나한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할까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럴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 듣고 난처한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잘 듣고, 함부로 싸우고 말씨름하지 마시고 잘 듣고 있다 보면 이 생각이 딱 오르는 거죠. 혹은 생각과 상관없는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적절한 말로 대답을 하고 그들을 오히려 주님께로 가깝게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주님 믿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신앙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달라요.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아예 그냥 막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를 경우에는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북한 같은 경우 전에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 때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 박해 시대에 특히 북한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 부모를 고발했다든지 뭐 꼭 신앙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체사상에 반대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 막 부모도 고발하고 형제도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막 고발하고 그렇게 잡혀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주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인 확신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아주 사이 좋던 사람도 정치 얘기 나오면 그냥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죠. 신앙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권면하고 할 때, 각 사람마다 그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신앙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만 믿으라고 욱박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정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잘 봐가면서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천국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지간에도 그렇고 있어요. 친척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때때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싶은 대상자가 있긴 있는데 너무 완고할 때, 진짜 공격적으로 나오고 막 이러다 관계 깨지겠다고 싶을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계속 그렇게 푸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마음이 좀 나아질 때를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일단은 좀 두고 기도만 하고 주변을 살펴서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좀 무르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죠. 거기도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꼭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너무 아니야. 그럴 때는 기도만 하고 좀 미뤄두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계속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판 깨지 말고, 그죠? 천천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쭉 둘러보시면,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서 둘러보시면, 이 뭔가 마음의 준비가 좀 된 듯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 사람도 권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를 일이죠.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주님 믿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안 좋은 일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단길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면 예수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도 지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천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비단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25절에 제자가 이 그리스도인이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상전 같으면 족한 거예요.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거늘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결국은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를 했지만 결국은 순교를 했죠. 초창기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환영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마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다가가면 분명히 이렇게 영적인 대적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해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고 어차피 그런 거예요. 믿고 부딪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애매한 일이나 억울한 일 혹은 오해 때문에 아주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몰라서 오해해가지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오래된 분들, 권사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초창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너무 싫은가 도망 다니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냐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끈질긴 전도로 에이, 내가 한번 따라가 준다. 이래가 이제 가가지고 예수들 믿게 된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 전도하러 온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뭐 후회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예수 믿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워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믿음도 좋고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욕먹고 막 오해받고 막 이런 얘기 듣다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감사를 받게 되는 거죠. 존경도 받게 되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현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잘 받았어요.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면 질문하면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또,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읽고,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도 제자들 못지않게 많이 잘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천국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잘 배웠잖아요. 잘 배웠지만 주님 말씀이 그 배움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조용히 이렇게 밤에 뭐 집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 밝은 데 사람들 많은 데 나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 성령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집 위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우다가 때가 돼서 다 둘씩 짝지어 나와가지고 외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비난하는 소리나 뭐 싫어하는 소리 뭐 이런저런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두 번 듣고 이렇게 나면은 사람들의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뭐 박해를 해봤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 위엄,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고 악한 것들을 따라갈 때, 그런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이 히브리 야레 이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시면 역설적으로 세상 다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희한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사람도 안 두렵고 죽는 것도 안 두렵고 뭐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이런저런 것도 막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질까, 돈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느냐면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는 아주 가격이 싸요. 아주 조그맣기도 하고 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뭐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길 일들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돼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가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한번 접촉사고 난다든지 뭐 사고가 나가 그런 거 나면 운전 핸들 잡기가 참 좀 겁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핸들을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해야지.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면서 주님 믿고 또 지내보시면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절에 너희에게는 참새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참새 이렇게 짹짹거리고 이제 푸르르 날아가면 뭐 수십 마리 막 날아가잖아요. 그건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신다니까요. 누가 누군지, 참새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히 살피시겠어요. 다 아세요. 너무너무 자세히 마음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까지 아신다니까요. 상황은 당연히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 빠지느라고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허락하실 땐 뭐 또 그만하니까 하시는 거고. 세밀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 수십 수백 수천 마리 참새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귀한 거예요. 얼마나 잘 살피시겠어요? 잘 보살피신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다 보면 이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제 싫어지는 거죠. 혹은 이제 박해 상황에서는 진짜 믿음 지킨다고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감옥의 일제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감옥에 가둬두겠다는 거죠. 감옥 생활에 너무 춥고 힘들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십자가 밟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 3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다른 것을 다 뺏기고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그렇게 시인할 것이지만 33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멸망이죠. 큰일이잖아요.
저런 일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뭐 100년도 안 됐잖아요. 과거에 많은 박해시대 때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예고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우리 있을 때, 우리 생전에 올 수도 있죠. 온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시인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못 받고, 짐승의 표를 못 받고, 그 매매 활동을 못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숨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영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기도 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이제 베드로처럼 그럴 때도 있겠죠. 베드로도 얼떨결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또 회복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또 관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 두려워서 얼떨결에 그랬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앞부분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목숨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 주셨어요. 34절에, 아버지,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우리 생명 못지않게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행복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족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유교 사회에서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정말 폭탄 선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 하고 선뜻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닥치면 신앙이냐 가족이냐 그런 위기가 닥치면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3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육신적인 이 목숨이나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지옥에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나 가족을 잃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영생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하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주님 말씀 이해할 수 있죠. 가족이나 뭐나 자기 생명보다 그거를 자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가족 간의 화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족이 화목한 것도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화평하긴 하겠지만 화평한 채로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화평은 그럼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족들의 화평이 진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믿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이거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되고 유교인 아버지 밑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고 제사 못 지내겠다 하면은 그 바로 이제 정면 충돌이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거죠. 점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그 어머니 밑에 예수 믿는 딸이 생기면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던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신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참된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옛날 부흥 강사님들 그런 간증들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예수 믿고 다 안 믿으니까 박해가 심했던 것이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되고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뭐 장로도 목사도 나오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랬죠. 뭐 다 그랬을까요? 한 사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죠.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믿고 다 함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많이 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영접하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임을 알고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